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되어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그 성탄에 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의 즐거움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약간 좀 현찮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감격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면 얼마나 이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참 기뻐야 되고 그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요셉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바로 주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말씀하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이 성탄절에 대해서 가장
감격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정말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성탄절이 되어져서 상점이라든지 이런 백화점에 가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붙여놔야 될 텐데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전부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다 그 연휴에 막 즐거워하면서 휴가들을 보내지만 예수가 빠져버린 그런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주 계속해서 서로 부르면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요.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탄절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 감격,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즐거운 이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성탄의 감격이 식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른 시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급변하게 되어지고 빠른 시대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인터넷과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 세계 뉴스를 그냥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참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건 참 편리하고 좋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참 인터넷 때문에 여유가 없어진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학교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전부 스마트폰을 켜놓고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내 가족이 가가지고는 계속 넷이서 이건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밥이나 나오면 그때 먹으면서 또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각자 전부 방에 들어가서 쫙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같이 그냥 사는 것뿐이지 전부가 다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에 다 빠져 있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해서 참 편리한 시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이제 한국에 가서 화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돌아왔잖아요. 한 주간에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예. 옛날 같으면은요, 이런 일정은 한 2달 걸려야 됩니다. 2달. 예. 그런데 한 주간에 그냥 다 해결돼.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그러한 시간이 없고, 누리고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됐을 때 보세요. 다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추리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로비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다 장식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장식해놨냐고요? 성도님들이 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성탄의 그런 그 기쁨, 그리고 참 좋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지 안 놨는지 잘 몰라. 그냥 정신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예.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탄의 즐거움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이 시대는 상처를 쉽게 받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말에도 금방 상처를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뭐 즐거워하고 감사할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는,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정말 즐거워해야 할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습니까?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해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잘 살았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들이. 그래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제 아내도 이제 2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2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이죠.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면 그냥 금방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금방 아프고 금방 어려워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EM 교역자들 보면,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금방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금방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세상 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신학교가 많고 해도 막상 이 교육부에 좋은 사역자들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근데 1세들은 그래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이 상처를 받아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래도 견디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쉽게 받고 쉽게 주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풍조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즐거운 절기가 되었는데 정말 기독교의 대축제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상실되어졌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병든 겁니다. 그 신앙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탄의 감격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잃어버린 이 성탄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도 정말 신앙생활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바로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위로를 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는 절대로 즐겁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지금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이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정혼을 하고 1년간은 동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혼만 해놓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정말 그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 이건 불륜의 일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일 요셉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큰 실수를 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 일을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제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마리아하고 이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은 바로 구원자다. 저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요셉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꼭 위로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가 그냥 상처받은 이런 상태에서 만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처를 받았을 때 쉽게 결정을 해요.
그 상처받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좋아합니다. 결국 사탄에게 묶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바울이 사역하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했습니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상처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고쳐 주시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요셉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그냥 무너진 그런 삶이 아니고 바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위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20절 말씀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요셉이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상처를 받은 이 상황 가운데서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19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자기가 그냥 육신적으로 마음의 감정대로 막 이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야 진짜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말이야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야 정말 여자들은 믿을 게 못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정말 나는 너무너무 속은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그냥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어댄 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정말 큰일이야. 너무너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묵상할 것이냐 예수님을 묵상할 것이냐.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은 상처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토록 억울하실 수 있습니까? 그토록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요,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 정말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고작 이까짓 거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내가 정말 하찮은 이런 작은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시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작은 일에도 그냥 쉽게 상처를 받고 그 귀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지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상처를 받으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으며, 또 그 사람에게 관계된 가족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왜 목숨을 끊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억울하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묵상하면 그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때로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 관계의 어려움, 또 오해, 이런 것들을 받을 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목회자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라면 24시간 세븐데이를 오직 교회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자신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몸이 병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물론 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오해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가 아마 가장 목회자에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묵상하고 있으면 많은 사역자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이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마귀의 역사죠. 그럴 때일수록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문만 지금 들었다고. 그 소문이 야 마리아가 임신했대. 임신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왜 임신했고 어떻게 임신한 건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마리아가는 나랑 정혼한 여자인데 어떻게 나하고 지금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이를 갖냐 말이야.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냥 이건 정말 나쁜 여자구나, 이거는 이 불륜한 일을 저지른 거야 하고 그냥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요셉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임신했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잘못된 소문이나 잘못된 헛소문, 잘못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만일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했으면 축복받을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절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말씀을 붙들은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시한 일에 목숨 걸면서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절기, 기뻐해야 될 성탄절을 망쳐버리는 일을 갖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삶은 순간순간 예수님 묵상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상처난 심령이 어루만져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여선지자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 보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 이 음성을 듣고 계속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또 안나도 과부가 된 후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님을 사모하다가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재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꼭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탄절에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셉도 사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도 역시 그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와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에 감격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참 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이 고민되어지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 정혼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이 일을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나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이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것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으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야, 마리아, 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어. 내가 사실은 당신을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줘줬어.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리아는 요셉씨, 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그냥 그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더니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이야, 정말 그냥 둘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간증하지 않았겠냐고요. 얼마나 마리아가 자유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소외된 사람이 많아요. 낙심된 사람들 많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조금만 손잡아주면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러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아들들을 사실 금년에 이렇게 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얘들은 은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제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선교한다고 사실 사례비도 제대로 교역자들한테 못 주던 그런 시절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 아내도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원베드룸 아파트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기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살면서 사실은 사역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 번은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기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나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쪽은 자꾸 이게 못 살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애들하고 무슨 여행을 한번 제대로 가봅니까? 그 애들 학원을 한번 제대로 어딜 보내봅니까? 무슨 좋은 옷을 하나 제대로 사입해 봅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사역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무슨 물질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결혼시키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참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정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신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우리 그룹장님들이나 우리 목자님들 참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참 자기 시간도 갖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참 자기가 써야 될 거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병원 대신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셔서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참 이렇게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병석에 들어놓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예손 모임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참 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정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로 한번 이런 성가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그 모임에 지금 불치병을 앓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자. 자꾸 집에서 그냥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지 말고 이런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예손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자가 필요해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네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사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가제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룹 내에 가정교회 식구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정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잔치를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나 자식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는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방황하다가 밤늦게 돌아왔답니다. 근데 다들 자야 될 시간인데 불을 환히 켜놨대요.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어깨가 쭉 처져서 집에 들어오는 그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때 아내의 이 위로를 받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장로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정말 아내를 끌어안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남 비난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쉽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거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그렇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해주는 아내 때문에 이 장로님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탄절에 여러분은 누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꼭 이 성탄절에 그 위로 받아야 될 분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